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오늘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4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벌써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3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집을 떠난 이유와 결과, 또 다른 제목으로는 무엇을 따라 나가십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고향이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 양동으로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인데 제가 5살 때 이제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20여 년을 살다가 또 인천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어머니는 인천에 살고 계시고 저는 또 이제 결혼한 후에 목회 사역을 위해서 도봉동 서울에 있는 도봉동으로 갔다가 또 논산 충청도에 있는 논산의 연무읍으로 갔다가 또 이곳 양동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 가운데 있지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필요를 따라 살던 곳에서 떠나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정들어 살던 고향이나 집을 떠나서 이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또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기의 집,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이제 살펴볼 두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죠. 또 룻기 1장에서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한 가정은 참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다른 한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똑같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나아갔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이와 같이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시기가 나빠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유 말고 신앙적인 면에서 이유를 살펴볼 때 어떠한 성공과 실패 또 고난과 형통의 결과를 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나아간 것이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집을 떠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 떠나는 이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다르고요, 바뀌게 되고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무엇을 따라 떠나십니까? 나아갑니까?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제 이 나오미의 가정과 또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집을 떠난 그 이유와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음으로 내가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왜 집을 떠나게 되는가, 이제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정이 있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살던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했다,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이유.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70년대 이때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뭐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을 했는데, 이와 같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한 것은 뭐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한 것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는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봅니다. 이제 거의 다 봤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기업이 나누어지는 것은 제비를 뽑긴 했지만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 단순히 기업에 대한 약속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약속을 더하여 주셨느냐? 그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이삭에게 주신 약인데 그 약속이 이제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약속하신 기업으로 신 땅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 함께 한다는 것,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인간의 힘으로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베들레헴에서 떠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는가? 이스라엘이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말씀 오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뭐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뭐 하시는 땅이요? 돌보아 주시는 땅. 이거를 이제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권고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보실 때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이 떠나게 되면 그 땅은 기근, 흉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떠나게 될까? 하나님이 권고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떠나게 될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권고하심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스라엘 이 땅에 흉년이 임한 것도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1장 1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누가 다스려요? 사사들. 룻기 바로 앞에가 이제 사사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때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을 보면 그 사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거기 17장 6절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무엇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이 뭡니까?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맘대로.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던 이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고 누구 소견에?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 시대 그 땅에 흉년이 든 것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회개시키려고 그 땅에 흉년이 임하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기보다는 여기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저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편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모압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과는 다르게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왜 이제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여기서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자기의 뜻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 길은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고 그 거리는 약 800km 정도가 된다. 아주 먼 이러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안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 길에 대해서, 앞으로 거할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 나아가는 것은 어떤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또 어떤 육신의 편안함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에 주신 약속에는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2절과 3절의 약속이 나타나는데 거기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약속이 빠져 있어요. 무엇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기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주십니까? 이거는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오면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를 지나서 임하게 되니까 약 한 400에서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육신의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그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엘리멜렉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집을 떠난 이유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각자의 이유를 따라서 그들이 고향과 집을 떠났는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할까? 이제 결과들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임한 그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거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오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기둥의 역할을 하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위주 사회입니다. 그죠? 여자들은 별로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오미도 남편이 이렇게 모압으로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그런 남편이 죽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기둥과 같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모압에 가서 거한 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었어도 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니까 참으로 절망적인 이러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10년쯤에 이러한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 10년 지나면 그 결과들이 다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은 어떤 10년, 열흘 시험.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보면 열흘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인간의 만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죽었어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죠? 두 아들을 의지하며 좀 살아갈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죽었으니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지고 갔던 물질도 다 허비하고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뒤에 이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말인데,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막 이렇게 환영을 하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 때는, 즉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심으로 내가 비어서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남편도 죽었죠. 또 의지하던 두 아들도 죽었죠. 가지고 있던 물질까지도 다 사라진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 자들의 결과라는 거죠. 인간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보려고 나가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가서 망하려고 갔겠어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서 타향으로 간 것도 잘 살아보려고 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결과들을 보면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요. 또 갈 때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졌음을 알 수 있죠. 얼마나 풍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카인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유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정도로 하나님이 풍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 물질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니었지만 물질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가난하게 되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아까 창세기 12장 4절 보면 75세라 그랬어요. 75세인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어. 여기 75세 넘으신 분도 있지만 75세 안 되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75세가 되면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는 그때도 이제 자녀를 낳는 일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15장 2절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의 종으로 있던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나의 100세 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자녀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니까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뭐예요? 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복은 잠깐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복들을 아브라함에게 더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제 나오미 또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집을 떠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 또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이렇게 징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그 결과로는 남편 또 아들도 죽고 또 재산도 다 사라지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 범사의 복을 시되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실 때에 목자 되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